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성경에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게 하고 그들의 그 사역의 면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통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에는 매우 불완전합니다. 우리 육신이 죽게 되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육신을 벗게 되면 귀신이 돼서, 누구든지 귀신이 되면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그때서야 비로소 믿고 떱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돌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육신을 갖고 있다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귀신이 됐습니다. 그때는 모든 죽은 영혼들이 그토록 부인했던 하나님, 그토록 듣기 싫어했고 관심 갖지 않았던 예수와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그때 몰랐다고 한탄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 믿지 않아서 억울하다. 그때 가서야 부모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친구 형제 자매 원망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이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내 죄를,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저주 형벌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셨구나. 이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을 곱게 한다고 해서, 행동을 착하게 한다고 해서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을 착하게 하고 행동을 착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는 수험생이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는 수험생이 있습니까? 내가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착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내 돈을 가지고 남한테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어디입니까? 삼성입니까? 현대자동차입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에 그거 한다고 해서 거기 들어갑니까?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야죠. 세계 최고의 대학, 국내 최고의 대학에 가려면 거기에 맞는 자격을 얻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누구를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선한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최고의 국내 대학, 최고의 세계 대학은 그만큼 요구하는 지적 능력과 거기서 요구하는 점수를 얻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국내 최고의 기업과 세계 최고의 기업에 들어가려면 거기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과 또 어떤 시험이 있으면 그 자격 시험에 점수를 얻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낼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자격과 능력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선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날마다 나온다고 해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 예수를 알아야 돼요. 바로 이 예수의 아버지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가 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와는 단 1초라도 떨어질 수 없는 그분인데, 사흘 동안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예수의 죽음은 우리가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될 걸 그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가 왜 살아나셨습니까? 이 땅에도 죄인이라고 판결받아서 교도소에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가 죄가 없으면 교도소에서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가 왜 살아났어요? 그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죽는 날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을 유지하고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를 따라서 진정으로 고백을 하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 육체가 있는 동안 이 믿음을 유지하고 이 믿음에 살려면 이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을 세상의 풍조, 유혹에 떠밀려가도록, 유혹되도록 흐지부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해버리면 이 믿음대로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지금은 한국사회에서 총으로 칼로 또 어떤 목숨에 생명의 위협을 주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6.25 때 전남 나주에서 어떤 장로님이 어려서 인민군이 자기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며느리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땅을 구덩이를 파서 생매장을 시키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했을 때 그 말씀을 하면서 힘내라고. 지금은 6.25와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을 떨어뜨리고 믿음을 부인하게 하고 믿음을 변질하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귀신과 악령들이 있어요. 때로는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더 권력과 더 돈을 얻고 더 세상 문화와 쾌락을 얻기 위해서 마귀는 한꺼번에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냐고 점진적으로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성경을 멀리하게 하고 복음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때 중요한 건 이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총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평소에 내가 돈과도 명예, 권력, 세상 향락 어떤 것으로도 내가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이 굳은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결과가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귀부인들과 유력한 자들, 아마 관원들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박해해서 그 안디옥 지역에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떠나게 됐지만 하나님이 또 복음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서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고니온에 들어가서 회당 안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 민족과 헬라 민족의 중에서 많은 사람, 정말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마음에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 아니하는 이 복음에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해서 이 믿는 형제들이 이고니온에서 나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악한 생각, 아주 악한 감정, 나쁜 감정, 악감을 갖게 만들었어요. 이제 새 신자들을 향해서 말로 핍박하고 표정으로 핍박하고 또 위협도 했을 겁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영적으로 이제 막 거듭난 이 새 신자를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근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기에서 남아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새 신자들을 양육을 했어요. 그런 삼엄한 분위기 가운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의 생명의 위협과 자신들의 그 모욕을 견딜 수 없었다면 떠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고 목양해야 되겠다.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일념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고니온에 오래 남아 있었어요. 그때 주를 의지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밖으로는 전도를 하고 이제 새 신자들에게 막 양육을 해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됐겠죠.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막 나타나게 해요.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막 쫓는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 이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친히 주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걸 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줄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막 증거하잖아요. 말씀이 사실이다. 이건 믿을 만한 말씀이다. 하늘에서 주 예수께서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악랄하고 이렇게 완악한지 그걸 보면 돌이켜야 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과 또 관리들이 이 두 사도를 이렇게 주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사까지 나타나게 해주셔서 친히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하셨는데 이 두 사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데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완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주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 기사를 통해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주의 종들을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합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의지하지 마세요. 인간의 마음이 무슨 절대선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몸으로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렇잖아요. 이걸 미리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더베로 갔고 기타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루스드라에 가니까 복음을 거기서 바울이 증거하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바울이 볼 때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 새신자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처음 듣는 얘기지만 관심을 갖고 들어요. 마음에 힘을 갖고 들어요. 집중하면서 듣습니다. 바울이 볼 때 성령의 감동으로 분별이 됐을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육체의 고침을 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것은 당연히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육체의 나음을 얻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바울에게 분별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는 눈빛을 보면 압니다. 표정을 보면 알아요. 자세를 보면 알아요. 그 분위기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즉시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번쩍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분들, 이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처음 듣는 얘기라도 막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세요. 저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그거를 막 들으려고 하세요.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세요. 표정이 막 진지하리만큼 설교자는 압니다. 아, 믿음이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구나. 이 당시에 이 걷지 못한 사람 옆에는 또 다른 사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벌써 듣는 차이가, 믿음의 차이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치료도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가 무슨 착합니까? 그가 누구를 선행을 한 것이 아무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주변 사람이 많이 알았겠죠.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도 하니까 이거 어찌 된 일인가?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다. 이건 신이다.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 헤르메스, 이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신 중에서 말을 하는 신, 대변자의 신에 해당되는 헤르메스다 해서 이것이 소문이 나서 시외, 루스드라 그 시외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야, 우리가 섬기는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해서 황소를 끌고 옵니다. 막 꽃을 갖고 와서 무리들과 함께 야, 제사 지내야 되지 않냐?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맨 처음에는 자기들의 그 언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하니까 못 알아듣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하고 자기들끼리 말하는 게 통역을 했든지 아니면 통역을 안 해도 대충 지금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놀랄 일이죠.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지금?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장이 같은 사람이다.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예수가 오시기 전 이전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들로 자기들의 길을 다니도록 묵인했다는 거예요. 방임했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도 된다가 아니라 죄인 걸 알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만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를 했느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 오기 전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저 가뭄 지역에 아무리 비를 내리게 하려고 해봐야 비가 내려지지 않아요. 흠쩍할 만한. 아무리 비행기를 띄워서 공중에 있는 수증기를 화학작용을 통해서 비를 내린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결실기를 정하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인간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음식을 주셔서 먹게끔 하셨고, 기쁨을 주셔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셨어요.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겨우 무리를 뜯어 말려가지고 제사를 못 지내게 했어요. 워낙 이 지역에 이방 신을 우상 숭배하는 게 너무나 고질적으로 돼 있어서 그거 말리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 이 지역에 예수가 전달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지 않겠어요? 나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못 걷는 사람이 예수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걷게 됐어요. 그런데 소문이 안 나겠어요? 소문이 막 났을 거예요. 다 믿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소문이 아마도 이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던 지역까지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지금 루스드라로 지금 내려와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여기서 내쫓았던 유대인들이 뭐 일을 했는지, 담합을 했는지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 특히 바나바를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막 이간질을 했어요. 아마도 이런 말을 했겠죠. 이 바울과 바나바, 특히 바울이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다. 니네 속으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아주 이단자다. 회개망측한 종교를 설파하는 자다. 하여튼 뭐 다양한 얘기를 했겠죠. 그런 다음에 자기들의 평을 만들었어요. 막 부추겨서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돼. 막 선다고 자기 편을 만드니까 충동돼가지고 사람이 한번 이렇게 충동되면 못 알아봐요. 얼마 전까지 잘한 건 아니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들의 신처럼 했던 자들이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쳤어요. 우리 성도님들 돌로 맞은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들이 볼 때 더 악질이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때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돌로 쳐서 하니까 돌로 맞으면 어떻습니까? 피가 흐르죠. 피멍이 들죠. 뼈도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쓰러져서 거의 숨소리가 안 날 정도로 졸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죽었다 생각하고 이 루스드라 도시에서 바깥으로 이 축 처져 있는 바울을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버려버렸어요. 죽었다 생각하고.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그 형제들이,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 중에는 죽었으니까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또 그 중에는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죽었다고 생각하는 시신을 볼 때 온몸에 피가 흥건하고 피멍이 들고 몸이 붓고 또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 광경을 본 바나바도 참담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나중에 이것을 고백을 해요. 디모데 후서 3장 11절 12절을 제가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 예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는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살렸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성령 받게 하고 침례도 받게 한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 중에서 바울이 지금 온몸에 피가 흥건하고 피멍이 들고 거의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 걸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일어나자마자 아마 저녁이 됐겠죠. 다시 루스드라 도시로 또 들어갑니다.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예?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돌팔매질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 자기 시체를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려둔 곳에 다시 도시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바나바도 일행도 말렸을지도 몰라요. 아유,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또 죽을 텐데. 바울은 무슨 심령으로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바울은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날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또 떠납니다. 이 거리는 약 90km예요. 90km면 여기서 1000안 정도 거리인데 그걸 걸어간다고 했을 때 몇 날 며칠 걸리지 않겠습니까? 걸어가면서 바나바와 함께한 일행들은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오직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념, 그 한 가지 생각, 또 새신자들을 돌아보고 양육해야 되고 굳건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념, 오직 나는 사도로서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로서 전도하고 목회하고 목양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이 일념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멍투성이가 되고 뼈가 아플 수도 있는,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요, 사람이 설교하기가, 전도하기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해서. 그런데도 더베 지역을 가요. 여기서도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새신자 정도가 아니라 제자를 삼았어요. 제자를 삼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전도하고 내일은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관계 맺지도 않는 상태에서는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제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 이 지역까지 가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상한 마음으로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지역 가서도 전도를 많이 해서 허다한 사람이 믿었어요. 많은 제자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의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이 가면서 그곳에서 무슨 대화를 했겠어요? 무슨 심정이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소명과 사명을 받았으니 전도하고 목회하고 목양을 해야 된다. 저는 바울의, 바나바의 개인의 신앙의 뛰어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어떻게? 자, 그런 다음에는 여기서 본래 출발했던 이 수리와 안디옥을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빨리 옵니다. 이것도 한 200km 돼요. 여기서 타우루스 산맥을 거쳐서 가야 되는 육로를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았으면은 이럴 법도 한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가지 않고 다시 자기를 거의 죽였던, 돌팔매질했던 이곳으로 가고 여기에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고니온으로 가고 집단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던 안디옥으로 이렇게 다시 왔던 길을 다시 가요. 왜 이렇게 가죠? 우리 성도님들 이해되세요? 자기를 지금 죽여서 죽었다 생각하고 시체라고 생각해서 질질 끌어서 밖으로 버렸던 이곳이에요. 이 이고니온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가 미리 도망 나왔어요. 여기는 집단적으로 자기를 내쫓았던 곳인데 왜 일로 갔죠? 왜?
여기에 새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새신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제자를 삼았으니까 여기는 성장했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새신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여기서 피했죠. 여기는 돌로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몸을 질질 끌어서 변두리에 버렸죠.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여린 새신자들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두렵겠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다. 바울과 같이 전도를 하고 바울과 같이 목양을 하면 우리도 저렇게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럴 수 있겠다. 마음이 여리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계속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목회와 목양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4장 22절, 23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 이걸 위해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기가 안디옥에서 집단적으로 바나바와 그 일행들이 쫓겨났잖아요. 여기서 돌로 죽이려고 했다가 미리 알고 도망 나왔잖아요. 여기에서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었다 생각하고 시체를 변두리에 끌고 버렸잖아요.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마음이 흔들흔들. 그래서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전도하고 또 목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무시당하고 박해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바울과 일행들의 핍박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요. 굳게 해요. 마음을 굳게 해라.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해서 이 믿음에 거해라.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사모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신이 겪은 것처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것은 당연히 겪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 이제 잘 또 들으세요.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이렇게 바울이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하고 딱 떠나면은 그것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금 지역에 지금 탄생된 교회에 이 성도들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환난을 능히 힘들지만 겪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목양하고 목회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인데, 여기서의 장로는 오늘날과 같은 장로교회 장로님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꼭 목사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27절 28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이 여기서 목회하고 목양하도록 하는 역할을 위해서 장로들을 세웠는데, 자기 대신 이 장로들이 이곳에서 이 핍박이 심하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을 집단적으로 내쫓았던 곳, 자기들을 바울을 지금 죽였던 곳에 자기 대신 이 교회를 목회하고 목양하도록 장로들을 세웠을 때, 그 장로들은 인간적으로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인간적으로 자기는 떠나야 돼요. 그들을 임명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께 맡깁니다. 그들이 믿은 주께 맡겨요. 자, 그래서 이곳에서 이 성도들이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동안 많은 환난을 겪게 하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목회하고 목양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양육받아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또 주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목회하고 목양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목양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얼마나 자기가 받았던 환난과 핍박을 이 장로들에게 집중될 것을 정말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석하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를 주께 맡기고 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께 맡기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과 일행들은 이제 이 비시디아 가운데 지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가서 말씀을 또 전하고, 여기서 약 20km 되는 거리 아탈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쭉 이렇게 원래 떠났던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도시로 돌아옵니다. 이 안디옥은 뭡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와 일행들이 이 전도, 이 이방인 선교, 전도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에요. 이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막 모아서, 자, 보세요.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구브로의 살라미, 바보, 또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다, 더베, 역으로 해서 이렇게 쭉 되돌아오는 바울의 전도, 선교 1차 여행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교회에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 보고를 했는가? 우리 27절,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모아서 그는 이러한 1차 전도 여행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그들은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도하면서 핍박받는 것도 그건데 열매 맺고 제자가 나오는 과정에도 가는
여정이 수백 킬로 되고 오는 여정이 수백 킬로 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한 모든 일을 그들은 너무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방인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 자, 전도자와 또 전도자를 보낸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신 모든 일을 듣는 것만큼, 그리고 이방인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이것을 확신하고 이거를 전하고 듣는 것만큼 이 긴 정말 1000km가 넘는 이 복음 전도의 여정을 그런 확신만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이 예수의 아버지라는 걸 믿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믿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를 성령으로 살리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이 있든 핍박이 있든 어떤 것에도 유혹당하거나 미혹당해서 변질되지 않겠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유지해서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어떠한 환난도 능히 감당해서 육신을 딱 벗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낙원에 이르러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영광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셔야 되고 이 믿음 안에 거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사모하셔야 되고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양하다가 핍박 많은 환난을 겪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